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로 하냐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면서 산 것 같습니까? 예, 웃음이 나온 거 보면은 네,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도 공부할 수 있고요, 실패한 것 같은 삶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있죠. 한 번 더 우리 권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크게 권면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으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참된 빛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을 뺀다면 우리는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배제되거나 믿음이 온전히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마치 활력 하나 없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시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린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미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고 사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 믿음보다 신뢰보다 불신이 더 가득해요. 눈 뜨고 고백인다, 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사기당했다, 누가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이제 익숙해진 뉴스, 익숙해진 가십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불신이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와서는 AI 가상인간까지 나와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더욱 악화되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냥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힘이, 돈이 정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신 이곳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진실, 정의, 바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 어떤 책임이요? 비록 이 세상은 불신이 가득하고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만큼은 믿음이 전부여야 됩니다. 진실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그 공동체가 확정되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6월 한 달간 우리가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으며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 가운데,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 예, 믿음 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6월 5주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할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하는 나라 생활법칙 믿음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믿음이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지에 대해서 은혜 받고 깨닫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아, 믿음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쉽게 머릿속에 어떻게 잘 들어오십니까? 자,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갑자기 또 팝송이 흘러나오죠. 네,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막상 정의 내리고 붙잡아라 하면은 모호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 거, 뭐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뭐 말씀을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지? 라고 물으면 이건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쉽사리 정의를 못 내린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봐도 쉽게 아, 믿음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하고서 머릿속이 각인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무엇을 외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예, 자나깨나 오직 믿음을 외쳐요. 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전부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대체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뭐가 되는 것입니까?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불신자들의 단편적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 이 얘기에는 못 전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자기 부인 회개 십자가를 아는데 정작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믿고 구원받읍시다.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거 외에는 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씀 해석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일까요?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아는데 이거 보고서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면은 막연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체감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 그 말이 갖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것 정도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정의는요,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 오히려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정의를 내리는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 속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 그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사고의 산물이 정의를 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이 논리의 영역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논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내리려고 보니까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그 속성상 비논리적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예, 맞아요. 믿음은 눈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보려고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설명 어렵습니다. 과학적 증명 되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적인 특성상 추상적이거나 관념에만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삶입니다. 예,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러려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단어와 문장에 머물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이나 관념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걸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눈으로 읽어내는 단계에서,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눈으로 읽어내는 단계에서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눈으로 봐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단계. 자, 내가 눈으로 봤어요.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설명이 안 되면 내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문제를 봤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했어요. 풀 때 못 풀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처음은 눈으로 보는 단계, 그 다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계, 최종적으로 설명 가능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가 되는 단계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몇 마디 말로 증거할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온전히 알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적용된 믿음의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읽고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써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연약한 종이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집필 이제 다 해서 탈고 중에 있는데, 한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추천사를 써줬는데 추천사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28장까지 있죠. 그분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사도행전 29번째 행군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보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믿음의 정의가 써내려져 가야 돼요. 즉,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통해 믿음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믿지 않는 조차도 여러분들 통해 명확하게 아 이게 믿음이구나. 너무 힘들게 설교가 나왔어요. 사실 초고는 이미 진작에 나왔어요. 초고, 제목, 본문 뭐 사실은 한 달치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는데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못 쓰겠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어려운 길은 왜이라고요? 자, 좀 더 쉽게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는 왜다? 어려운 길은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어려운 길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으로 변화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믿음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증명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세상에서는요,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발전하면 어떠한 말과 사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정의가 내려졌어요.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했죠? 예, 뭐 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 당시 때 핸드폰의 정의를 보면은 이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겠습니까? 뭐 최소한 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서 다니거나. 자, 근데 지금 핸드폰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한 손에 집을 수 있는 거, 또는 뭐가 돼 있죠? 화면을 터치하는 거. 자, 97, 8년도 때는 화면 터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듯이 그럼 핸드폰의 정의만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 말과 사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의 내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삶의 이 믿음을 접목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믿음이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록돼 있어요.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적용하라. 예, 맞아요. 성경에 이미 이 믿음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정의를 내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번째 행군을 써내려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정의를 계속해서 내려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1절과 2절에서는요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세 가지 확장된 의미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이자 믿음의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3단계.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세 가지 확장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믿음의 3단계, 믿음의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아이러니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은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소망의 근거. 네, 소망의 근거이자 소망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이자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하고 꿈꾸며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조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즉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망이 아니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믿는 자들의 바라는 건요, 다 이루어져야죠. 다 실제가 돼야죠.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이해가 하나가 됐어요. 분명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 명이 아멘 나왔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왜 아멘이 안 나왔죠? 진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쉽사리 고개가 끄덕거리거나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하나 나왔죠, 드디어. 왜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소망이다 아니다?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확실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 근거가 있죠? 나. 내 안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정신을 차린 것 같다가도 다시 못 차리고, 똑같은 죄를 안 범할 것 같아도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예,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사람의 요소 안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 그것이란,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소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근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기업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하는 게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원하고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응답받는,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는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영역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전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라게 된다면,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라게 된다면,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처지 형편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어디에만 근거하라? 약속에만. 약속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순간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바라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지금 말씀 보세요. 아마 우리 교차대구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원래 어떻게 나야 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뭐일까요? 이미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 실제가 돼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 될까 안 될까도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는 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긍정적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갈구하면 되는 겁니다. 심플해요. 왜죠? 반응이 없어 문제지 있는 것 자체가. 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언제요?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 반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응답되는지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부딪히는 겁니까? 얘 본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본성하고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처럼 기도해도 마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와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사슬을 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저따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으로 붙여주신 이상 다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속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선되고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이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기반으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말씀 믿는다, 나에게 기업이 있지, 근데 그 기업의 말씀이 이거였지 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거기에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대함으로. 응답될 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또 무엇인가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니까 믿음은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예, 죄송해요. 순간 누가 바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인데 왜 다른 말씀하시지? 예, 영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네요. 갑자기. 예, 바이블, 예, 성경이죠. 자, 이거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죠? 아니죠.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자, 이거 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자, 이거 컵인 거 어떻게 의심되십니까? 왜 안 되죠? 예, 보이잖아요. 이게 뭐로 보이시어요? 컵으로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자, 이 안에 보리차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못 믿는 분 이거 뭐 하면 되죠? 마셔보면 아는 거죠. 예, 드시면 안 돼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마셔보면은 믿을 수 있겠죠. 즉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미 끝난 사실 역시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몸살이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수액을 맞으면 좀 나아진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안에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무조건 비타민을 채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가 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 자,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처럼 본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 자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자들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체험을 했어요. 혼자 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보면은 믿는데, 검증이 끝나면 믿는데, 경험하면 믿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보아도 안 믿는다는 거죠. 경험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요, 많은 이들이 목격한 진심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지 않고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장치가 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요? 너는 나를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장치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장치를 배제하고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영적인 걸 볼 수도 없고 분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제가 어디에다 지금 붉은색으로 했습니까? 증거에 붉은색으로 했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여 납득시키다. 자, 뭐가 있다고요? 밝히 드러내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증거의 기능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폭로해서 상대를 납득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겉으로 밝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은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지 못하고 그냥 말했을 때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좋은 얘기했지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이라는 장치. 네, 맞아요. 믿음이라는 장치를 달기만 하면 비록 그 약속들은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발 믿음 갖게 해주세요. 주여, 제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더 급하고 나는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란 장치가 없는 거였군요. 제발 믿음을 주세요. 제발 믿음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미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장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증거, 즉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허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받으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제발 확신을 가지시라고, 제발 믿으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믿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인지도 몰랐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봤으면 나는 B라는 길로 갈 뻔했는데 본 순간 최소한 그 자리에서 인내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A라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확신만 가지기만 한다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만 믿기만 한다면, 아니 그것조차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믿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그걸 바라기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 여러분들에게 바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도 누구는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고 있잖아요. 왜요? 저에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각각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소망은 무엇이 있다고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 건데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주의 기업입니다. 이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를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 하나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증거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한 명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증거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경험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근거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말씀에 근거하여 주신 그 사명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작년에 저한테 주셨던 비전과 지금 비전이 다른데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작년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올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영적 상태가 변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받은 게 더 크고 지금 받은 게 뭔가 더 작다. 그럼 난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급한 것입니까? 믿음의 회복이 급한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룰 사명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더 큰 비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따끈따끈하게 주신 비전, 그 사명,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한 번 주신 말씀이 전부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한 번 받은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항상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항상 풍성해요. 그러니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강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신뢰하고 그 확신을 붙드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정확히는 뭐였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망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진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나온 대로, 자,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실까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선진들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거하셨던 인물들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무엇 하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증거하셨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허다한 어떤 종교 생활의 경험치를 쌓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떠났다가 다시 왔다고 해서 믿음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즉, 새롭게 빚어내거나 창조해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요. 어떤 분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부어주는 기도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영적 백골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그릇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분이지만 생각보다 깨어지고 넓혀야 되는 작업이 우선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실제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삶의 모습에서 이 믿음대로만 살아낸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이 있다고 판단받은 증거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할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해요? 믿음의 회복 단계만 계속해서 겪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에녹하면 하나님께 불려 들여 올라간 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를 모른다는 거죠. 자, 아랫부분을 보면 옮겨지기 전에 어떠한 자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가장 최우선적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상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그건 인본주의적인 얘기죠.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기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내가 하나님께 따다다다다다다 일방통일로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넋두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왜 주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속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증거를 주길 원하신다. 아멘? 결국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 기도의 상황은 무엇의 증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증거를 제발 보여주기를 원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주길 원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 사랑의 추청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나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이 좋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 믿음의 길은 이거라고 해서 ABCD를 걷고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ABCD라는 것을 그대로 내가 드러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가 정말 겸손한 자구나,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가 정말 사랑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셔야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가 믿음의 행위다라고 섣불리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과 내가 이거는 믿음의 행위다, 이건 믿음의 생각이다라고 섣불리 단정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이 교차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법정에 선 증인은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른 위증일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은 법적 의미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진실의 기초 위에 되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른 책임, 죄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 부인 회개를 항상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섣불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봤을 땐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느라 착각해서 위증하는 자가 돼서 내가 그 죄책을 감당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와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을 늘 항상 선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으세요. 이미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이 비록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면 우린 뭐를 갖게 된다고요? 억울하게도 죄책에 대한 책임을, 위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메시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증인이 안 돼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과거에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증거를 주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떠한 공상, 어떠한 상사, 어떠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에서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증거이자 전부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면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많은 한국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해서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지금 약속하셨죠? 믿음의 증거를 삼아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누구에게 인정받게 하신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족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실족하게 하는 그 교회는 지금 증거가 무엇이죠? 스스로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음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로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믿음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가라 라는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명령을 지금 받았어요. 자, 그는 떠나가야 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 무엇에 따라 순종했다고요? 약속에 따라 순종했어요.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잘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이 인정할 수 있든 인정할 수 없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예, 진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을 저따 고백하실게요. 이미 생각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바로 그거예요. 이미 생각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명을 위한 것을 생각하시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신 상태에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매일 매분 매초 경험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특출나게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어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는데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교리적으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이미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때에 그 뜻대로 그 명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주신 순간, 명령하신 순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이미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이만큼, 여러분들이 또 순종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때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명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삼복 언약 받고 언약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계속 횃불 언약, 계속해서 언약을 받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그때마다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행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말씀은 무엇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 믿고 그때에 따라 못 나가면 무엇이 된다고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죠? 이 기업에 따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거든요. 이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정작 여기에 수혜자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디딤돌이 되라고 하셨는데 뭐가 되고 있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뭐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사망의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자가 사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 저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으로 하는 자들이어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신뢰하며 이루기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떠한 거 없이 끝까지 순종했듯이 계속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중도에 엇나가서 말씀을 버리고 각기 제 갈 길을 찾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순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 다다르기 전에 중간에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 힘들어. 아, 내 생각과 달라. 아, 지금 살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방해가 많아 라면서 인간적인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내가 결정지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업과 땅과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라는 속성과 함께,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내라는 속성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을 주셨다,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상급이 있는 거죠. 나에게 지금 순종의 시험, 인내의 시험을 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아, 지금 이게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구나. 이게 상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구나. 나는 조급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아, 나는 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사명 주신 거예요. 마치 아담과 같이, 아담 뭐였습니까? 처음 사명이 뭐였죠? 땅 경작하라. 그랬더니 누구 데리고 오셨어요? 동물들 갑자기 데려온 거죠. 혼자서 뭐 하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뭘 이루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세 나이에 이삭을 낳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닐 거야. 지금 낳을 수 있는 사람 통해서일 거야.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말씀이 100%가 아니라 뭐가 개입한 거예요?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한, 중간에 다른 것이 개입돼 버린 나약한 면모를 보여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인내함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성취하셔서 제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를 보시고 증거를 경험하시며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그 증거를 보고 변화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제발 이루시길 바래요. 있는데 내 걸로 취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셨는데 못 가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 있어요. 지체들에게 증거 왜 보여주셨죠?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해서 더 이상 모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혼탁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내 세계에 빠져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살길 원하세요. 우리 아들 보혈을 불러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구별되라고.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라고. 그 증거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하심이 믿음의 정의로 나온 것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바라는 모든 소망들은 실제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장치를 장착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어 보여도,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주께 받은 약속을 순종과 인내로 이뤄내고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에 이미 무수히 많이 있고,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대에서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등산로가 어떻게 생깁니까? 모르는 길을 개척하는 게 등산로가 아니죠. 누군가가 걸어간 길이 등산로입니다. 그 길은 뭐예요? 누군가 걸어가서 등반을 성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등반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신뢰함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무엇보다 믿음의 가장 귀한 본이자 탁월한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창시자로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구속사역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고, 자, 기독교 시작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예요.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비단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조차 용서하시고, 그러한 자들조차 자신을 조롱하고 배신하며 자신의 등에 오히려 침뱉음을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죠.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마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격격지 쌓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경험하시며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래요. 그러니 바로 건너끼는 그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시는, 더 이상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구나, 정말 내가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경험하시며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까지 보아서 변화되는, 그래요 허다한 삶의 그런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받는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